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를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달 만이네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 보니까 하늘에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온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사실상 그 두렵고 웅장한 광경은 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를 이제 처소로 불러드릴 때, 혼인식이나 언약식을 할 때 이 차양을 쳐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면서 그 차양 안으로 신부를 이끌어들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그 자락으로, 그 구름으로 차양을 만들어 주시고 신부를 맞아들이듯이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오늘 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죠? 율법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애굽에서 주어졌다라면 율법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얻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 모아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과 어떤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나 규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그 울타리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속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잘 지켜서 이행했기 때문에 구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 구원 받지 못할까 봐 혹시 벌벌 떠는 사람 계십니까? 언제고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대단히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그들의 열심이 바로 그 열심의 정체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구원에서 제외될까 봐 그렇게 열심을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조건과 자격 조건과 조건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선언 위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면 숨이 턱 막히는 어떤 무거운 어떤 법조항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켜야만 하고 안 지키면은 엄청나게 벌 받을 것 같은, 그래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십계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10마디의 말씀이란 거예요. 10마디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10말씀,
뭐 10말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10계명 하는 거죠. 그러나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10마디의 말씀과 10계명. 예, 느낌이 다르죠. 계명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좀 차갑고 뭔가 억압적이고 압박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뭔가 따뜻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안내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헌법으로, 예? 그 법 규율 안에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애굽에서 살던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민이 되었어. 그러니 그 자유를 영원토록 유지하고 누리려면 이런 아름다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질서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질서는 깨지기 마련이고요. 그 깨진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엄연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바로 더 이상 너희가 노예로 살지 않는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10마디의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비로소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가치가 최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이 10마디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할 때 이스라엘은 다시 과거의 종로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 것이다. 기차가 철길 위에 거하며 탈선하지 않을 때 가장 유능한 것처럼, 가장 실력 있는 것처럼, 가장 기차다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위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가장 나답고 참된 나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맛을 알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이 10마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마주할 건데요, 이 두 가지 말씀,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앞에서라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우리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면 이겁니다. 나 외에는, 이것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 참된 번역이 뭐라고요? 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코람 데오. 예,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눈 팔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
한눈 팔지 마세요. 휴대폰 보지 마세요. 예?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먼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독점적인 사랑, 그리고 우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디 앞에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앞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들키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선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마음이 들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요. 딴짓하고 한눈 파는 이스라엘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런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늘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의 모습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정말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 눈앞에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온갖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이 혹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혹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 얼굴 대신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신이 있답니다. 배터리 잔량이 1%일 때 찾아오는 불안신입니다. 아마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1%밖에 안 되면 불안하죠. 또 와이파이가 안 터질 때 찾아오시는 답답신이 있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보다 카톡 하는 소리에 더 민첩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얼쩡대는 그것이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중독과 불안과 또 정신적인 질환들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시선을 빼앗기면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에 향하면 그것에 의하여 마음이 빼앗기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이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좋았다가 떨어지면 막 절망하고, 사람의 평판이, 그 평판을 얻으려고 막 마음을 쓰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 사람들의 평판에 널뛰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우리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얼쩡거리는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제거해버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여러분의 우울증을 떠나보내는 비결이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공황증을 물리쳐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복종.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이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첫 단추를 끼지 않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자주 쓰는 그런 유명한 기쁨의 공식이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에서 외치는 구호인데요. 조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예, J-O-Y, 조이. 예, 이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Jesus first. 예, first 할 때 혀를 좀 약간 굴리셔야 됩니다. Jesus first. 예, 예수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자막 볼까요? Jesus first. 예수님이 맨 앞에. 그리고 other second. 이웃을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third. 예, 내 자신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J-O-Y, joy,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그 두 번째이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삶의 자리를 재배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Jesus first. 아, 발음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주 따봉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우선적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맨 앞에 예수를 모십시오. 내 눈앞에 얼쩡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발 아래 그 일렁이는 파도를 밟고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갈 때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을 내 발 아래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보장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상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뭔가? 우상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투영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떠난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돈을 믿고 돈을 내가 사랑하는데 참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솔직히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돈 신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서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음란을 좋아해요. 훔쳐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속된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비너스나 아프로디테 같은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활함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 이거 가짜죠.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우상 숭배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신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나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행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좀 한다고 목소리가 좀 커지고 그리고 의견이 막 강해진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조치,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참 어렵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칭찬받는 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우상 숭배하여 정죄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도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메이커나 명품을 보면서 이 짝퉁이면 들킬까 봐 부끄러워하면서도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신앙을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만 골라 듣습니까? 교훈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말씀보다 은혜와 감동만을 추구하십니까? 내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은 그냥 걸러버리고 필터링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참되게 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유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춤추었던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인 줄 아십니까? 왜 우매한 형상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상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황금 송아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과 또 모든 감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꽝 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이기적인 자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고 주님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데려오려고 하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들을 가로막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까? 난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말씀을 듣기 때문이잖아요. 필터링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막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진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음성을 여러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죽이고
내가 사라지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그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내가 죽은 듯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요, 나를 위하는 신앙, 자기를 숭배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는 정말 육신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 욕망을 투사한 신앙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나를 위하여 불쌍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짜 짝퉁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진짜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 열렬한 사랑. 아멘.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어떠세요? 너무 좀 시시하고 좀 치사하죠? 그러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질투해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난 살면서 질투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질투해보면 사랑이 뭔지 압니다, 진짜. 예? 그렇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질투는. 그것이 짝사랑일지라도. 가장 슬픈 사랑은요, 결국은 아무렇게 해도 좋은 사랑이에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랑.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밤늦게 어떤 남자를 만나든 외박을 하든 난 전혀 상관없어. 난 쿨하니까. 요즘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목숨이 아니더라도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가 다른 어떤 사기꾼이나 다른 남자들에게 이렇게 유혹당할 때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그리고 그거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생각지도 못한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는 그런 경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질투는 옹졸한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시시한 그런 질투,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질투,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질투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형용사입니다. 칸나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이 어근은 바로 열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다, 뜨겁게 타오르다 하는 그런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감정이 막 격렬하게 솟구치거나 내 사랑이 침해당했을 때에 속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 이것을 형상한 단어가 바로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께만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데 그냥 질투하면서 차갑게 심판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심장이 뜨겁게 뛰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너무 사랑해서 이 심장이 뛰고 있어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질투처럼 여겨지는 그 열렬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랑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한번 5절 하반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공의의 징계, 이것은 단 3, 4대만에 그치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바다처럼 끝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징계하는 3, 4대조차도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것이 3, 4대와 1000대, 이것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버지들이 보통 자녀들이 엇나갈 때 참고 또 참고 이거 말해 마라 또 참고 하다가 나중에 좀 소심하게 묵직하게 한마디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한마디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면은 정말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정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잠깐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것으로 비교가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3, 4대까지 그렇다고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잘못된 것을. 그러나 너희가 잘할 때는 1000대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인도할 것이라는 그 은혜가 정말 아버지가 돼보니까 좀 알겠어요. 예. 저도 이제 다 큰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엇나가거나 잘못되는 일을 할 때 기다리고 참다가 한두 마디 하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 뜻대로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 보면은 정말 언제 그랬냐 싶은 만큼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결국 징계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순간순간 날마다 쓰러지는 그런 영적 간음자들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죠. 우리도 조금만 눈앞에 캄캄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장의 돈을 찾아가고 당장의 성공의 우상 앞에 홀린 듯이 한눈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언약의 법대로라면 우리는 당장에 쪼개져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언약의 돌파는 깨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깊이 잠든 아브람을 깨우지 아니하시고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죠? 네가 이 언약을 어겨도,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내가 대신 쪼개져 죽을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내용이에요.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언약을 어겨도 내가 쪼개짐으로 이 사랑을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심으로 언약을 저버린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당신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면전에서 바람 피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개의 말씀 가운데 첫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독보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너희 앞에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이 얼쩡거리지 아니하도록 Jesus First를 외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를 위한 가짜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자기 숭배를 멈추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얼굴 앞에 다른 거짓된 신들을 두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내 영혼은 다친다. 너만 바라보는 내 눈에 시선을 맞추고 나를 맨 앞에 삶을 너의 삶에 나를 맨 앞에 세우는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너는 가장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차가 철길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빠르고 기차다우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최고의 경영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얼쩡대고 있는 걱정과 탐욕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멈춰설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주인공,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